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6절부터 8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앞서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오늘도 방주로 장막으로 또 지성소로 골방으로 응답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말씀 안에 녹아져 있는 당신의 구원과 축복과 인도와 동행하심이 오늘 우리들 삶 속에 녹아지게 하시고 오늘 등잔대가 되게 하시고 진설병이 되게 하시고 당신과 내가 연합되고 있는 향단이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금 몇 주간 이제 창세기부터 이번 주 수요일 날 이제 계시록까지 왔잖아요. 하늘, 땅, 바다. 계시록에도 하늘, 땅, 바다. 그래서 빛, 세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그랬더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등잔대가 돼서 성령의 불이, 성령의 눈이 임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이제 진설병이 되어서 이제 말씀이 내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잘 배치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이 주님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향단이 돼서 우리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향과 합쳐졌어.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이 완전한 연합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쭉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계속 하늘과 땅과 바다를 나눌 게 아니라 사실은 하늘도 바다 땅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교제였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남편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한 교제였습니다. 가정, 후대, 우리 직장,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어떤 분은 육신의 질병이 있어서 지금 치료받는 분도 있고 또 마음과 정신의 문제가 있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요 그 하늘과 바다가 땅 속에 정말로 그 진리의 말씀이 뭔지를 깨닫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붙잡는다면 그러면 그 질병이 더 이상 우리를 침범해 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질병에 잡히지 않습니다. 예, 언젠가 죽을 때에는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 몸에 종양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건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생각과 마음은 이 복음의 절대적 언약과 약속에서는 요만큼도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결국 우리가 결론은 뭐냐?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이 말씀으로 오늘 좀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1번에 보시면 요셉의 은잔입니다. 아시죠? 곡식을 구하러 갔습니다. 요셉이 요셉의 동생인지 모르고 곡식을 샀는데요. 요셉은 먼저 알아봤어요. 형들인 줄을. 청지에게 시켰습니다. 44장에 그 자루에다가 그 곡식 넣는 자루에다가 뭘 넣어라? 그 사람들이 갖고 온 형들이 갖고 온 돈도 넣고 전대도 넣고 거기다 뭘 넣으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이 쓰는 은잔도 넣어라. 예. 근데 그 은잔은 뭐 할 때 쓰는 거라고요? 점칠 때 쓰는 거다.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점칠 때라는 말이지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 좋아요. 여러분 모세 시대에 히브리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히브리어는 그 한참 이후에서 생긴 말이거든요. 그러면 10계명은 무슨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거 참고하시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점치는 잔이라 이 말은 뭐냐면 나시 깨닫게 하는 잔이라 깨닫게 하는 자. 여러분 등잔대가 다 이 잔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시죠? 금잔으로 되어 있어요. 나시예요. 그게 그 빛은 깨닫게 만드는 잔인 거예요. 환해야지 이게 네모인지 세모인지 빨간색인지 노란색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게 밝히는 불을 깨닫게 만드는 은잔인 거예요. 금잔인 거예요. 오늘 요셉이 그 잔을 집어넣습니다. 그 잔인데요. 그 원래 은잔은 뭘 집어넣냐면 히브리 사람들은 물 집어넣어요.
포도도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집어넣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름을 집어넣어요. 그렇죠? 근데 요셉의 이거는 내가 점치는 잔이다. 이거는 내가 이 잔은 단순하게 그냥 잔이 아니라 뭔가를 깨닫게 만드는 하나의 교제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누구 배낭에 집어넣은 거예요? 베냐민 맞죠? 베냐민 맞죠? 형제 중에 막내 아들 요셉의 친동생인 그 베냐민 전대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전대와 주머니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다 뭘 집어넣으신 거예요? 뭔가를 알 수 있는 등잔대를, 은잔을 우리에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환하게 비추는, 나으시 깨닫게 만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그 은잔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렇게 물이 무슨 의미인지, 피가 무슨 의미인지, 성령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44장 그 밑에 읽어보면은 그 은잔이 들어왔거든요. 그 청지가 쫓아와요. 스톱! 나가지 마. 선 받고 나가고 있는 형제들 쫓아와서 청지기가 너희들 다 자루를 풀어. 너희들 자루에 우리 주인의 은잔대가 숨겨져 있고요. 그 누가 훔쳐간 자가 있다. 그랬더니 막 이 사람들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이 자루를 내려놔요. 그 자루를 내려놓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 우리의 생각이 내려놔져야 돼요. 그때부터 시간인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말씀을 내려놔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자루를 풀어보니까 자루가 풀어본다. 이 풀어본다가 연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이게 바로 나으시 말씀을 깨달아가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자루를 열어보니까 베냐민에게서 뭐가 발견됐어요? 은잔이 발견됐어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11명의 형제들이 뭐를 깨달아가요? 우리 성경책 다 읽어서 알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누굴 죽일 뻔했어? 우리가 요셉을 죽일 뻔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베냐민이 끌려가고 자기들이 끌려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가 고백되어지냐면 자신들이 했던 죄가 폭로되어지고 우리가 죄인들에게 폭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은잔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잔이 들어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폭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영적인 총리로, 그렇죠? 어떤 사람은 레위로, 어떤 사람은 유다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보하는 자들로 그렇게 훈련받아져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잔이 주고 있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오늘 이제 이 말씀 드렸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과 포도주와 다시 말하면 피를 말하는 거죠. 물과 피와 성령을 담는 잔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날마다 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던져져야 돼요. 그러면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왜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았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은잔을 통해서 정말로 선과 악이 드러나는 시간인 거예요. 뭐가 죄인지가 드러나는 시간인 거예요. 그렇게 급히 우리 마음속에 던져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성경 전체가 사실은 다른 거 얘기하지 않는데요. 첫 번째 물, 두 번째 피, 세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뭡니까? 물. 성경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뭐죠? 물이에요, 물. 그래서 샤마임, 하늘이란 뜻이거든요. 그 마임이 물이에요, 물.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물에 대한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마임이라는 말의 뜻,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물이라는 뜻도 있어요. 또 다른 뜻이 뭔지 아세요? 진리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뜻이 뭐냐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 그래서 그 말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그곳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늘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그러니까 이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내내 말씀드리고, 이번 주가 아니라 3주, 사실은 몇 주 동안 말씀해 온 거예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뭘로 주신 거예요? 물로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과 자녀들을 이렇게 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그 방주, 물에 뜨는 그 방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 위를 뜨셨던 그 말씀이시구나, 진리의 말씀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풍랑과 바람은 하늘이 되는 거예요. 하늘이. 그걸 샤마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에 대해서는 할 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죠? 물에 대해서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물, 이사야서 57장 20절에 보니까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 이사 10편 30편 6절에도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이 범람이라는 말이 또 다른 말로는 심판이라는 말이에요. 물이 넘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물이 우리를 심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미가서 7장 9절에도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니, 죄를 어디로 던진다고요? 바다에 던질 때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물에 빠지게 되면 심판의 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깨달아 방주처럼 테마처럼 갈대산처럼 붕붕 떠버리면 그 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늘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이 계시는 방주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 안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통해서 말씀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이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자마자 홍해 바다를 건너가요. 요단강을 건너가요. 아브라함이 요단강을 건너서 왔어요. 또 야곱이 요단강을 건너서 왔어요. 그들의 인생 전체 여정을 통해서 모든 것이 물이구나. 사사기 사실은 모든 말씀인 거예요. 왕들의 이야기, 선지자들의 이야기, 모든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깨달아서 정말로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는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현장의 말씀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현장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현장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에스겔이 뭐라 그러냐면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물을 뿌려서 우리가 정결하게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의 물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이 우리를 씻어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할렐루야. 계속 우리에게 물을 뿌리신다고요. 지금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물을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씻고 계시는 거예요. 물두멍을 통과할 때 우리가 씻는 것처럼 하나님이 홍수로 때로는 요단강으로 우리를 씻어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그렇게 저와 여러분 씻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1절에도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문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문이 열린대요. 그 말씀의 물이 열린대요. 성령의 세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는 모든 성도들이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씻는 물이라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귀한 지체들이 말씀을 받는 일에 정말로 우리가 매진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 응답 가운데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참 요즘에 제가 그 많이 느껴요. 야, 사도 바울이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한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요즘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그래요. 말씀을 증거하는데 야, 이 말이 이 말이었구나.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옛날에 했을 땐 그 의미인지 모르고 했던 말씀들이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 비밀이 뭔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말씀이 하나하나가 새롭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정말 그 말씀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육을 씻는 새로운 말씀으로 깨달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방주, 홍해, 도화, 세례 다 물로 씻는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피. 뭐 피에 대해서 더 이상 설명할 것도 없잖아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어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은 뭐 얘기하는 거라고요? 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피에 대해서. 예. 이사야 53장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로마서 3장 25절 제가 읽어드리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아멘. 점점 우리가 피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물과 피와 그 피로 대속의 속죄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를 증언하는 이가 누구예요? 이제
이 물과 피, 그 말씀이 말씀되도록, 말씀이 우리 씻도록, 피로 대속되어지도록 일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까 우리가 말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를 증거하는 게 셋이에요. 누굴까요? 증거하는 게 셋이면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말씀은 아까 물은 말씀이라 그랬죠. 성부의 말씀과 성자의 피와 성령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면 그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내는 거예요. 피로 우리를 대속해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말씀처럼 드리지만 이거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는 다른 거 이야기하잖아요. 물과 피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오늘 세구에도 말씀 줬지만 똑같은 성경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걸 철학으로 읽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걸 도덕으로 읽는데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이게 물의 말씀, 피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돼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진리를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스도로 깨달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본문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자, 이제는 이 말씀이 이해되세요. 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인다 이거 늘 반복해서 말했지만 이게 사실은 짧은 말 같지만 성경 전체를 쑥 합죽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이 땅에 뭘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다락방식 말하는 것이 버릇이 돼서 예수가 누구로 오셨으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렇게 말하죠. 이 말은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이 땅에 죽어지고 찢어지고 우리를 대속할 수 있는 그 율법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방주,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질 방주,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실 어린 양, 날마다 피가 흘려지고 날마다 향이 올라가지 않으면 성막의 모습으로 왔어요.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구약에 있는 성막들은 다 가짜예요, 여러분들. 양을 한 번 대속죄에 이르면 많이 잡을 때는 250마리인가 25마리인가 잡았다 그래요. 적어야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거 보통 양이 아니잖아요. 우리 놀라지도 않아. 우리 교회는 놀라지도 않아. 얼마나 그 부자인지 모르겠지만 놀라지도 않아. 그 엄청난 양을 잡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을 잡는 건 아무 의미 없어요. 나시일 뿐이야, 나시. 내가 말하는 복음이 철학의 복음, 종교의 복음 아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다.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있었던 것이지 절대로 그거 잡아서 우리 죄가 사함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가 사함받으려면 그 양의 실체이며 성막의 실체이며 방주와 갈대상자의 실제이신 누가 오셔야 돼요? 진짜 하늘이 오셔야 돼요. 진짜 바다가 오셔야 돼요. 진짜 물이 오셔야 돼요. 진짜 무치 하나님의 나라가 오셔야 돼요. 통치가 오셔야 돼요. 그분이 예수인 거예요. 그 찢어질 예수가 누구임을 믿는 자마다, 그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무슨 말이에요? 그 율법 찢어지려고 죽으려고 오신 예수가 바로 그 방주입니다. 그 약속의 실체입니다. 실상입니다. 이게 이 고백인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할렐루야. 아멘. 모든 약속에 물과 피와 성령을 약속하셨던 그 모든 약속의 실상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누구에게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우리 주은혜교 성도님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인 줄 믿습니다. 한번 물어볼까? 태서야, 태서는 누구로부터 나왔니? 누구로부터 나왔어? 너 하나 누나가 너 꼬인 거다 지금. 하나는 누구로부터 나왔니? 저 거짓말하고 있네. 인서야, 넌 누구로부터 났니? 그래, 너도 꼬인다 이거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이 짧은 말이잖아요. 요거를 인정하고 있는 자가,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서 나온 자예요. 그게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뭐라고요?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낳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낳으신 또 다른 자들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사랑할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자, 2번 2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고요?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2절 3절이 무슨 말일까요? 예.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진짜 물이 나를 씻었는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도구가 뭐예요? 가장 잘 알 수 있는 도구가 바로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사람.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다 사랑하시나 보다. 여러분들 저 사랑해 주시길 축복드립니다. 네. 사실은 가장 힘든 게 바로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인간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그가 오신 이유가 우리 죄를 대속해 내려고 오신 거예요. 그 대속의 은혜가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도 씻어졌고 나도 대속의 은혜를 입었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근데 사람을 못 넘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사람을 못 넘어서.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아직도 이 사람과 나의 관계는 뭐가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이라는 말이 아직 이해가 안 됐다는 뜻인 거예요. 예, 아시는 분은 아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준혁이 형제는요 장가보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이 말이.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뭐 친구 만나서 뭐 술 한잔 하고 뭐 이러면 다 해결되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엄마도 뭐 1년에 한 번 보고 2년에 한 번 뭐 만나는데 뭐 전혀 문제가 안 되지. 근데 결혼하면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물과 피를 인정하지만 그 물과 피가 내게 이루어져 있으면 나는 믿거든요. 예, 근데 사람은 못 넘어선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무엇으로 된 것인지를 믿는 부분에선 거기에와 갭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 점검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목사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저한테 힘든 것들을 고백하거든요. 너무너무 힘들다. 근데 한번 이 말씀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지금 이거 인간관계를 통해서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왜 힘들까? 왜 예배가 힘들까? 왜 말씀이 힘들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진짜 물과 피로 거듭났는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아멘. 내가 정말 물로 씻겨졌고 피로 대속으로 이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뭘 이기느라고요?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그렇게 물과 피를 건너온 자가 사랑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뭐냐면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니까 사랑은 부분적인 것들이 폐하여져요. 그때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온전해진다 그랬죠.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는 거 사랑이라 그래요. 그냥 아이 이게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면 뭐가 사라져 버려야 돼요? 이번에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깃이 사라져야 돼요. 아버지는 전체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사랑해 버리면 아버지가 갖고 있는 건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첫째도 둘째도 가장 큰 실수가 뭐였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아버지가 갖고 있는 것들을 사랑한 거예요. 분기를 사랑한, 이게 메로스예요. 그게 바로 초등한문인 거예요. 그를 물질을 바로 불에 던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거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면 사랑은 이 사람과 나와의 관계를 맡고 있는 그 분깃이 내려라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함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걸 거울과 거울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한다고요. 진짜 믿는 거예요. 진짜. 얼마만큼 믿는 거냐면 이해 안 되는 저 사람에게도 그 물과 피로 말미암아 씻었으면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내려져야 돼요? 내 분기, 내 일부분이 내려놓지 않으면 믿음, 소망, 사랑까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요. 우리가 소망은 해요. 하지만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영원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과 나와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분깃이 내려놔진 것을 가지고 온전하여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주내교회가 한번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옛하늘, 옛바다, 옛 땅은 이제 지나갔잖아요. 이제 우리는 새 하늘, 새 땅, 새 바다가 다시 말하면 새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내교회가 이제 뭐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그게 뭐냐면 인간관계.
그래서 교회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또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 속에 우리의 분깃들이 사라지는 역사를 함께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너무 못해서 좀 이해되시는 분들한테 이따가 포럼하셔가지고 잘 이해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우리가 그 인간관계 이해 못하는 것들, 그 부분적인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예수도 사랑할 수 있다. 이 말은 이런 의미도 또 되어져요. 그 난 이를 사랑한다는 말은 뭐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물과 피로 씻으실 때 때로는 뭐도 보내실까요? 아까 예수님이 제초가에서 보냈잖아요. 풍랑이로.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풍랑이로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네. 할렐루야. 그러면 그것을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하나님으로 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 때문이야, 또 뭐 때문이야가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제쪽에서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거구나, 이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좀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저와 여러분들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믿음이라고 말하고,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건 사람이지만 내 분깃을 내려놓는다면 그 하나님 너머에 뭐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임한 성부, 성자, 성령의 말씀이 보일 거고, 그분의 대속의 은혜가 보일 거고, 성령의 밝은 나으시, 밝게 깨닫게 만드시는 빛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보여지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랑이 아니에요. 떡 하나 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 나 너 용서했어. 우리 절대 용서 못해요, 여러분들.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걸 깨닫게 만드시려고 주신 거구나. 그러면 이 사람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랑 사도 바울이랑 마가를 놓고 싸우죠. 마가를 놓고 싸워요. 근데 그 사람들 대충 싸운 게 아니라 2번 다시는 안 볼 만큼 싸웠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싸우지 말자, 이게 사랑이 아니라 그 싸운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해 낳으신 것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거예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을 누구와 함께 하냐면 그때 싸움의 대상이었던 그 마가와 함께 해요. 마가를 청해요. 편지에다가 마가를 보내달라 그래요. 아멘. 그러면 그게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신 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 주은혜 교회가 이 복음이 그냥 멀리 있고 높이 있어서 내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말씀이 되지 않고,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으로 뚫고 들어와야 돼요. 얼마만큼? 물고기가 염려 근심하고 있는 그 꼬리침이 사라진 만큼, 새들의 퍼덕퍼덕거림이 사라진 만큼. 할렐루야.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그 다음 뭐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그러면 먹는 거 마시는 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으로 낳았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우리가 몇 주간 이렇게 계속해서 집중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 주은혜 교회는 우주 만물을 종교로 보지 않고 철학으로 보지 않고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죄를 가지고, 의를 가지고, 선과 악과 살고 죽는 것을 가지고 이제 만물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아멘. 이제 이 언약을 가지고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용서, 진정한 이김이 우리 주은혜학교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돼요. 네. 그래서 미움이 사라지고, 또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정죄가 사라지고, 정말로 우리가 인간관계든 물질관계든 그것을 접목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네모를 마음속에 다 새기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이 주시는 성부의 말씀, 성부의 물, 성자의 피, 성령의 기름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정말로 누려지고 깨달아지는 이 성삼위 하나님의 약속과 보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를 사랑할 수 있고, 그 문제를 이길 수 있고, 할렐루야, 그 문제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갈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하심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게 앞서서 참으로 하나님 정말로 이 말씀의 물과 피와 성령으로